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는 바사 나라의 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별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히브리 이름으로는 하다사라고 해서 도금향, 그러니까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 향기, 향수, 향기가 난다라는 그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에스더가 나중에 아하수로의 왕이 이렇게 새로운 그 왕비로 간택됐을 때 보면 2장 7절에 보면 에스더의 그 용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가 기록된 시기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간 후에 스룹바벨로 인해서 1차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1차에 돌아오고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포로로 계속 잡혀 있는데 또 이렇게 2차 이제 귀환하는 그 사이에 지금 이 에스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의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이 에스더의 그런 전체적인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다른 성경과 좀 다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루키와 마찬가지로 에스더 여성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성경이 바로 에스더이고, 또 다른 성경과 다른 특징이 뭐냐면 에스더에는 여호와 하나님 뭐 이런 어떤 표현들이, 그러니까 성경적인 어떤 표현, 율법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에스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들이 매우 많이 이렇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자 루터 역시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그만큼 이 에스더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과연 이게 정말 성경인가 할 정도로의 어떤 용어들이, 하나님에 대한 용어들, 율법에 대한 용어, 신앙에 대한 용어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다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지 그 구원의 그 여정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에스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의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말로는 잔치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하면 파티죠. 이 에스더는 파티로 시작해서 파티로 끝나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아하수로 왕이 파티를 엽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르드게가 유다 백성들을 구원함으로 인해서 큰 파티로, 전체적인 큰 파티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에스더의 이 말씀의 시작은 그 큰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하만이 등장을 하게 되고 모르드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만은 그 아말렉 족속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로 해서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과의 그런 싸움에서 종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티라는 거, 정말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에 천국의 파티, 그 천국의 그 축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그런 파티들이, 또 세상의 그런 잔치들, 하나님 없이 그것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스더 성경인 것입니다. 사실 에스더는 그 히브리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구약을 볼 때 느헤미야와 이 에스더를 이렇게 하나의 성경으로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둘로 나누고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에스더나 느헤미야가 어떤 시대적인 어떤 배경이 비슷하고 말하고 있는 어떤 주제들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같은 성경으로 이렇게 묶어서 말씀을 읽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연대기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패턴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어떤 패턴들, 그런 주제들이 굉장히 에스더랑 느헤미야가 비슷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의 이제 앞부분에 보면 그 에스더에 대한 그 괴간들이 굉장히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잘 좀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더 자세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1장 시작은 이 일은이라고 해서 어떤 일에 이 성경에 어떤 한 일을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와스디가 폐위되고 새로운 왕비가 에스더가 이렇게 세워지는 그 모든 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하만이 무너지고 모두를 이렇게 세워지고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고 있는 이 전반적인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시작이 바로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비가 왜 폐위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사 왕국, 지금 우리가 현대인 표현을 하게 되면 페르시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바사 왕국의 아하스로 왕이 되어서 3년째가 되었습니다. 3년째가 됐는데 인도부터 구스 땅까지, 그러니까 이 굉장히 그 중동부터 시작해서 이 아시아까지 넘어오는 그 큰 땅들을 다 이렇게 점령했던 바사 왕국의 왕이 바로 아하스로 왕이었습니다. 그가 3년째 되었을 때 수상궁에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 수상궁이라는 것은 아하스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별장과 같이 어떤 절기에 따라서 그가 옮겨서 그곳에서 지내는 그런 궁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궁이 큰지, 그러니까 이 나라가 큰지를 알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하스로 왕이 큰 잔치를 열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184절에 보니까 181일 동안 파티를 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80일이면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파티를 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많은 재정과 그 준비, 그것을 통해서 이 아하스로 왕은 무엇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왕이 여러 날 동안 그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을 혁혁함을 나타내는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파티를 180일 동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한 그런 잔치를 180일에 끝나고 나서 수상궁에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처음에 180일은 그 리더들, 그 수상궁뿐만 아니라 바사와 메대의 그런 모든 그런 리더들을 위해서, 그런 관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면 이제는 그 수상궁에 있는 그런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7일 동안 또한 잔치를 베푸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잔치를 하고 있을 때 와스디 역시도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남자들과 여인들이 같이 어떤 그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그렇게 잔치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스디 왕비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아하스로 왕이 이제 잔치 7일 마지막 날 10절에 보면 제7일, 그러니까 잔치의 7일 동안에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나기 위해서 누구를 초청합니까? 자기 아내를 그 잔치의 자리에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름에 이 와스디가 응답하지 않습니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잔치 한번 불렀는데, 왕비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 한 번 가지고 그랬을까라고 우리는 퀘션을 가질 수가 있는데, 물론 한 번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본다면 10절 말씀에 보면 어전 내신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이 7사람이 누구냐면 왕의 옆에서 수종을 드는 내시입니다.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왕비에게 가서 잔치에 왕이 오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7사람이 동시에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따로 7번을 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왕이 신뢰하고 있는 사람을 보냄으로 인해서 단순히 종을 보낸 것이 아니라 매우 신뢰하고 있는 사람을 보냄으로 인해서 그 왕의 위엄과 권위를 드러내고 있는데 와스티는 그 왕의 명령을 권위를 듣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아니면 한 번이든지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6개월 동안 자기의 위엄을 드러내고 또 7일 동안 자기의 위엄을 드러내는 이 파티를 하고 있는데 한순간에 자신의 위엄이 한 여인으로부터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사건인 것이 바로 이 사건인 것입니다. 단순히 잔치에 초대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이 6개월 동안 큰 잔치를 통해서 자기가 누군지를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데 한순간에 자기의 모든 위엄과 그런 어떤 권위가 이 한 여인으로부터 어떻게 다 무시당하고 있고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참혹함을 겪었던 것이 바로 이 아하수르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너무 분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사실 그냥 명령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왕의 권위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묻습니다.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 그러니까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이 그 순간에도 법대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왕비 아하수르는 와스디를 폐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와스디가 폐위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폐위를 해야 되냐면 이 열방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이 왕의 이 소식을 듣고 인해서 남편에게 불순종하고 남편을 존경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을 폐해야 됩니다. 이 왕비를 폐위시켜야 합니다라고 그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단순히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이 모든 나라의 여인들이 남편에 대해서 존경하지 않게 됩니다라는 그런 이유로 왕비 와스디를 폐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왕비 와스디는 이제 왕비의 자리에서 폐해야 되게 되는데 이 사건이 왜 우리에게 의미를 줄까요? 왜 이 왕비의 이야기가 갑자기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 될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쩌면 이름도 모르는 그 모르드게 아직도 이름도 없는 그 유대인들 그 많은 그 민족들 중에 포로로 잡혀있는 그런 한낱의 작은 그 유대인들 그 이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에게 크고 놀라운 계획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하심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이 있을까요? 우리는 물론 그것밖에 못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앞서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런 계획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들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의지한다면, 믿는다면 지금의 어려움과 힘듦들을 우리는 능히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민족들은 포로로 지금 신음하고 있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 왕들은 전혀 그 유다 민족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하고 있지 않는 그런 참담함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뭐하고 계실까요?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고 계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실 거야. 지금 당장은 내가 뭔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어떻게 왔는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실 거야 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어려움과 힘듦들은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좀 아직까지 구원의 그 은혜 속에 있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약한 특히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아휴 이제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조심해야 될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아하스로 왕은 자신의 위엄을 드러나기 위해서 6개월이 넘는 동안 큰 잔치를 베풀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교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후 왔으니도 자기가 왕비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안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의 모습이 참담한 그런 모습을 가져온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혹여나 우리가 무엇을 했고 또 우리가 무엇을 잘함으로 인해서 우쭐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을 때 더더욱 우리는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가 나가야 될 그런 힘의 원천은 겸손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여인을 또한 모든 사람들을 존귀 여겨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로 왕은 자기의 아내였습니다. 자기 아내를 지금 폐위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모든 것들이 엮여 있는 그런 환경이긴 하지만 정말 자기의 아내를 귀히 여겼다면 그 말 한마디 듣지 않았다고 자기의 자존심을 상하겠다는 이유로 그 아내의 그 자리에서 내어 쫓아버리는 그런 참혹한 일들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왕이지만 자기 아내를 귀히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귀히 여기고 또 아내들이 남편을 귀히 여기고 뿐만 아니라 나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귀히 여길 때 내가 귀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길 때 내가 또한 존중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먼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섬겨라. 그럼 너희들도 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서로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쓸모없는 정말 우리가 보기에 정말 하찮은 우리의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든지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삶인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면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면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서로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서로를 정말 존중히 여겨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함을 얻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또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이 있으셨음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참혹하게 하나님 고통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구원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정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평강교회 성도들 어린아이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 안에서 참 평안함을 누리며 참 안식을 누리면 복된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